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사랑하십니다. 요엘서가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기획되는 이유는 사도 베드로가 인용했기 때문이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말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술 취한 것이라고 왜곡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요엘서의 말씀을 이룬 거라고 말했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으로 회중들을 이겼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까? 심판의 날을 예언하는 자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또 어린아이들도 또 노인들도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요엘서에서 유명한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마음을 찢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엘서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전제돼야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일이 먼저 전제돼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할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을 찢고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엘서 2장은 경고의 외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아멘. 1절에 보면 시온에서 거룩한 산에서 뭐를 하라고 말합니까? 나팔을 불어라. 경고의 소리를 외쳐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먼저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나팔의 종류는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은나팔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양각나팔, 양의 뿔로 만드는 나팔이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다른 어휘가 쓰입니다.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은각나팔은 전쟁에 대적이 쳐들어올 때 경고하는 소리를 낼 때 불렀습니다. 그리고 양각나팔은 제사장들이 희년을 선포하거나 사람들을 소집할 때 불렀던 나팔이에요. 그리고 양각나팔은 또 전쟁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에 보면 그 나팔을 불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다 할 때 그 나팔은 양각나팔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양각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
나팔을 부른다, 나팔 소리를 낸다, 이런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고 또 불러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경고의 소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함으로 두려워 떨게 하라,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땅의 주민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의 타락한 백성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게 하는 말씀, 심판의 말씀을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떨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임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을 어떤 날로 인식했냐면 소망의 날, 구원의 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다? 두려운 날이다. 캄캄한 날이다. 짙은 구름, 먹구름이 몰려오는 날이다. 강한 백성이 새벽빛이 산 위에 퍼지는 것처럼 닥쳐오는 날이다. 전무후무한 재앙의 날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날은 심판의 날이야. 이런 재앙의 날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어라, 다 떨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공습경보, 비상경보가 울리듯 울리라는 거예요. 큰 자연재해가 닥쳐올 때, 쓰나미가 닥쳐올 때 비상경보가, 사이렌 경보가 울리듯 그렇게 알리고 두려움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재앙의 시체가 무엇인지 3절부터 11절까지 알려줍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8절에 걸쳐서 이 재앙이, 무시무시한 이 재앙이 어떤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무서운 재앙을 가지고 오는 것은 강한 군대요,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묵상해 보니 요엘서 1장에는 어떤 재앙이 옵니까? 메뚜기 재앙이 오죠. 메뚜기 떼의 재앙이 왔습니다. 그 메뚜기 재앙을 군대로 표현했어요. 메뚜기 떼가 막 오는 것이 군사들이 오는 것처럼 아주 무시무시하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모든 것을 없애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서움을 알았어요. 이 재앙의 무서움. 여러분, 자연재해를 인간이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태풍이 진짜 도시를 지나가면 극복 못해요. 쓰나미가 오면 그냥 무너집니다. 인간이에요. 곤충의 재앙이 오더라도 똑같을 겁니다. 그 당시에 곤충 재앙들을 오랫동안 기억했다는 문헌들이 많아요. 근데 현대에 들어서도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것을 한 100년 정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그때 철저한 그 아픔들, 고통들을 고스란히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에서는 메뚜기 떼의 재앙을 강한 군대로 표현했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 그 심판의 군대가 오는 것을 메뚜기 재앙처럼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 재앙의 무서움을 이미 알고 있어요. 1장에 보면 메뚜기 떼의 재앙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경제적인 기근이 와서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울고 노인들도 울고 어린 여자들도 울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울었어요. 왜 울었죠? 먹을 게 없어요. 제사장들은 전제와 소제가 끊어졌어요. 성전의 문을 닫아야 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오지 않아. 하나님께 드릴 전제가 없어요. 전제물이 없어요. 소제물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울고 있는 것이죠. 바깥에서는 농부들이 웁니다. 농부들이 우는 이유가 뭐예요? 소출이 없어요. 포도 열매가 맺지 않고 밀과 보리가 나지 않아요. 다 쓸어갔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웁니다. 심지어는 1장을 잘 보면 들짐승과 소떼와 양떼가 기근에 메말라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철저한 재앙을 누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가 오는 것을 메뚜기 때의 재앙처럼 비교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무서움을 알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군대의 파괴력은 다 없애는 불과 같다라고 말을 하죠. 3절에 그렇게 말하죠. 불과 불꽃과 같다. 그날에 오는 군대는 잘 훈련된 용사요 강한 무사들이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돌파하는 자들이며 메뚜기 떼처럼 거침없이 뛰어 올라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먹어치우고 진멸하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날에 땅은 진동할 것이고 하늘은 떨 것이며 해와 달은 캄캄해지고 밤의 별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종말론적인 표현을 합니다. 종말적인 세상에 종말이 일어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이 군대의 지휘자가 누군지 밝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 이 강한 군대, 아주 훈련이 잘 돼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이 강한 군대, 이 심판의 군대의 지휘자가 나오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심판의 군대 앞에서 이끄시며 지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외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 심판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나님 백성 모두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두렵지 않습니까? 유엘서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두렵든지, 야, 너무 무섭다. 이번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와, 너무 무섭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어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엘서는 딱 한 구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딱 한 구절 나옵니다. 다른 선지서에는 죄가 많이 고발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이사야서만, 에스겔서에도, 예레미야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많이 고발되지만 유엘서는 딱 한 절 고발되는데 1장 5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뜻은 사라지고 세상의 즐거움만 남아있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였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전부터 계속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회개해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히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군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고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무서움과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날이 오기 전에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12절부터 선포되는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취해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꺾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취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언제 정신을 차릴까요? 흥청망청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정신을 차리죠? 임박한 재앙,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올 때입니다. 공포스러운 심판이 왔을 때 온다라고 정말로 느낄 때입니다.
치가 떨리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무서움을 느낄 때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경고를 울리게 하시고 심판의 무서움도 구체적으로 8절에 걸쳐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진실한 회개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한 회개.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13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성경을 보면 회개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옷을 찢는 것이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이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삼배 옷을 입거나 제 위에 앉는 것, 더러운 제 위에 앉아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시간이 되면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변질된 종교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대표 명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외울 정도로 말씀에 능통한 자요, 말씀을 잘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녔고 밥 먹을 때마다 손을 씻었으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막 외우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때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종교적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이요,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시체가 썩어져 있는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악마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아예 점수가 없어요. 악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회개의 표현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표현은 많이 했어요. 금식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겉옷만 찢은 것이지 마음을 찢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보여주기 위한 형식이나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뜻을 돌이키시고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회개는 뭐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 근데 이게 됩니까? 잘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바리새인들도 잘 못해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 못해요. 형식은 갖추는데 마음을 찢지 못해요. 마음을 찢는 방법이 없어. 마음을 어떻게 찢는지 몰라. 요엘서에서는 유독 마음을 찢어서 회개해라, 이것을 알려주면서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겠다,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아서 온 회중이 회개할 것을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하느님의 본심을 알았다면 나팔을 다시 불어라, 그리고 성회를 소집해라,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해라.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이스라엘 전체에 오기 때문에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누구를 부릅니까? 백성들을 다 모아라, 장로들을 모아라, 어린이들을 모아라, 젖먹이 아이들을 모아라, 그리고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회개의 자리로 불러 모아라.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자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 무시무시한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권면하고 있고, 그들은 그 말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선포였어요. 여러분, 제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궁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쉽게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마음을 찢는 회개를 알려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이고 신학자이며 또 장로님 같은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소문난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말해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 다 알고 있는 죄인이에요. 자기도 알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세리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내쫓았어요. 옛날 때 소금 뿌리듯 침을 뱉거나 욕을 하거나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 비유에서 두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세리가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 시대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각오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때릴 수가 있어요. 거룩한 성전에 네가 들어와? 이렇게 배척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매질을 할 수 있고, 돌을 던질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리가 성전 자체에 올라간다는 것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창피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성전에 안 가는 게 낫지, 성전에 갔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가정하시며 비유로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기도의 내용도 그들의 모습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당하죠. 하나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죄인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또 금식하며 또 11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성전 뜰에서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내가 심판을 받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진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며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을 각오한 자세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는지 알려주셨죠?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사람은 누구다? 세리다. 가슴을 쳤던,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돌아갔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을 찢는 회개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아니에요. 마음을 찢는 회개란 말입니다. 마음을 찢는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죄를 통감하고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한 적은 없습니까?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기도를 한 분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 쏟아주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음을 찢는 회개와 기도는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 은혜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면 형식은 따라오는 거예요. 금식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금식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 세상의 취함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는 금식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철야 예배를 드리고 철야 기도를 드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하면 돌아서는 것이죠. 세상의 술 취함에서, 세상에 빠진 그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락과 쾌락, 세상의 즐거움, 돈에 매여 있는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에서 나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그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그때 시작이 됩니다. 어찌할꼬가 나오는 것이죠. 절망과 두려움을 느낄 때, 나의 한계를, 나의 비참을 느낄 때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